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또 허락하셔서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졌던 마음들, 우리 마음에 아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또 새기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이 교회가 주님 충만하게 되죠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심이 있게 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를 드리며 이 민족을 또 살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킨즈키 이야기 이렇게 아시죠? 일본에 이렇게 끼어진 도자기를 어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끼어진 그 자리를 이어붙이는 것이 바로 킨즈키의 그 기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자기가 대다수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추죠. 이렇게 감추기해서 또 금이 간 부분을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깨지지 않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그 칠을 하기도 해서 깨진 흔적을 굉장히 어떻게 부끄럽게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킨즈키 이 기법은 뭐냐면 깨진 흔적을 숨기지를 않아요. 숨기지를 않고 어디가 깨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장인의 어떤 손길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살리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인데요. 그래서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여기에 금가를 넣었던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누구의 손길이 중요해요? 장인의 손길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 조각을 어떤 주워다가 제자리에 어떤 붙이고 또 장인이 인내하면서 그것을 도자기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인생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고 또 성도님들의 인생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끊어진 그 인생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적으면 삶이 힘들어요. 고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답장을 하지를 않아요. 수많은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가 받죠. 그리고 또 그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너무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또 그 3040은 뭐냐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업무 지시를 하고 또 고지서가 날라가고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리고 50부터 이렇게 좀 그 60이나 이런 시대로 뭐냐면 용건만 간단히 하고 자녀가 용건만 하고 툭 끊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보도 많고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한 편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도자기가 깨진 것처럼 깨져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어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벌써 상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하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응답이 하나 앞에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도 있고요. 명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없이 너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들은 왜 우리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냐?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지 못하냐? 이것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있어야 돼.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이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러브레터를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이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갈급함과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치울 수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 안에 회복이 되고 쉼이 있고 기쁨이 누리게 돼요. 우리는 다 쉼을 원하고요. 우리는 기쁨이 원하고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실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질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 편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마음에 또 상처들이 많은데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구약으로 이렇게 가서서 내 인생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냐면은 야베스 인생인데 한번 우리가 역대상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4장에 들어서면 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많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족보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삶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무너지고 땅도 잃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언하의 백성인 것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언약은 한 번도 너하고 끊어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한 게 무슨 이야기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족보만 나와야 되는. 근데 어디 족보부터 시작해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이야기냐?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어떤 선수고 대표적인 민족이고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네가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어서 거기서 아담의 족보부터 너는 명문가고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독하게 또 강조되는 이 족보가 있어요. 어디 족보가 강조되냐면 유다의 족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 강조가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족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이 설명이 되고요. 솔로몬이 설명이 되는데 거기도 죄가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 인간은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실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끝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오다가 사장으로 오다가 갑자기 수많은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여기에 왜 기록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됐고 이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를 해요. 왕의 족보에 들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구약과 이 신약의 기간은 400년간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직접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요. 신약은 실제로 사랑의 편지를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당시에 준비한 나라가 바로 어디냐? 로마였던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도로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여기 본문을 역대상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내가 너를 죄값을 위해서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소국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고 오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내가 회복이 되고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속으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역대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나타나는데 먼저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선언하냐? 어머니를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모든 형제보다 너는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야베스를 성경을 설명하기 전에 무슨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너를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지를 지금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이름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지금도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너는 상처야, 아픔이야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라는 소개를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소개를 안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그 환경이
죽을 듯이 힘들고 아프니까 이름을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줘요? 고통이라고 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픔이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고 성도님 인생이에요. 제가 늦게 태어나니까 저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누구가 똑같아요? 야베스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슬퍼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와야 되고 선주교에 되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더 어떻게 돼요? 더 바쁜 거예요. 반복이 돼요, 계속적으로. 세상 누구도 나에 대해서 차를 한번 비켜준다든지 나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사랑받지 못한 것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50대 후반인데, 야, 밥 잘 먹어라.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생존이니까. 전화할 때마다, 진짜. 그래서, 그것이 어머니를 그 당시에 사랑이었고 아버지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존재가 남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때 바뀌냐면 사랑에서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고 대단한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도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헌신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아버지도 물론 그렇게 사랑을 하죠. 말은 않지만, 사람 현장에 가서 일을 해요.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거밖에 못해. 좌절시키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냐. 지금도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잖아요. 약점만 잡히면 약점을 계속적으로 달아요.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자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오신 거예요. 이것은 삼일체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독특한 방법이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도 구원을 해야 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 제사함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뭐냐?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이제는 내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준 거예요. 뭐라고 붙여줘요? 야베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용서받은 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한 번도 사랑이 변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변치 않은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함이 없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점이 뭐냐? 야베스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 뭐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이 뭐냐? 우리는 여기에 4장 10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4장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아래여가 포커스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아리아가 바이크라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내가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고요. 깨진 그릇이고요. 나는 병들었고요. 사람 어머니까지 나는 포기한 사람이다.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운명을 지었던 이름, 우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는 고통이야, 너는 아픔이야. 그 이름을 자기 운명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 쇠사슬을 끊고 누구한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이 조그만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다 우리 이야기고 성도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지금의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을 걸지 않고 운명에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언약을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홍해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또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m 달리면 자녀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지만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님,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거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요. 지금도 일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무하는 것이 구제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그 능력과 지혜를 그 다음에 성령 은사들을 이 교회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성교회가 그 다음에 더 좋은 사랑 교회가 이 지구촌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갈릴리 천사람 12명에게 그렇게 준 것처럼 그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 어떻게 돼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여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날려서 죽으시러 오신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가겠고 나는 새하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는 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남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정리를 하고 오는 거고요. 남자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정리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의 난이한 연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그 하얀 마녀가 의해서 항상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얼음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죽은 듯한 거기 동토였던 땅에 새싹이 일어나요. 그냥 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가 이렇게. 그래서 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끝없는 겨울인데 죄와 절망이 있는데 이제 왕의 소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편지를 들고 사랑의 편지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나니아의 연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처럼 사랑의 편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그 부재가 아니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할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할 때에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49장을 이렇게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1절을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이작 왁츠는 수많은 어떤 찬송을 남겼고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신 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서 자기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못 박혔다는 이렇게 고백 속에서 나는 못 박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작사가는 와츠는 십자가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인간의 자랑도 작아지고 세상에 성공도 빚을 잊고 자신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경험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 찬송가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의 상처가 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이 주님과 함께 형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가 가셔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또 예배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처럼 사랑을 흘러보내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마다 역사마다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어떤 대열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동행하는 길에 성도님과 함께 동참하고 그 길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로 이렇게 가셨어요. 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여기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베르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야베스 기도를 좀 오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잃어볼 수도 있고 성공도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사업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이 날아간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의 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복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야베스가 그렇잖아요. 고통이니까 이관을 하고 자기 가정을 이관을 한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되려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 거기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야베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개가 청선 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뀌어요. 놀라운 거죠. 이것이 이 복이 신령한 복이.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 안에 모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청지기였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넓혀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양리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그렇게 들여지면 그 삶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맡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은 단순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으로 이것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 줬어요? 안 줬어요?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도 있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못하죠. 내 인내함으로는 못하죠. 누구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에베소서 제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이 안에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부터가 이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는 품을 수 없죠. 근데 주님이 나는 죽고 주님께서 품어달라고 우리는 뭐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접지 조그만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으로 변화가 주님께서 시켜주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어떤 증인의 어떤 자리는 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이웃이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우리의 지경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만나는 사람에게 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넓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1장 8절.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죠. 부활이죠, 부활.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예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로 들어지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왜 아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다. 왜 그냥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섬기게 간다. 그것이 사정전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를 않죠. 누구의 삶을 읽어요? 내 삶을 읽죠. 읽어서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주님 그래서 성도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 존귀한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보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가정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우리는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종이를 우리는 기록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의 병실의 벽에 홀로 글을 남긴 그 사람이 이제 파사나 위에 이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을 삼아다 하는 것을 사랑의 편지로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고 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그 미군 병사가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절 잘 지내고 있어. 전쟁터에서 살아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언제 발견했냐면 76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군인도 죽고 그 다음에 편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를 죽었는데 이미 떠난 상태래요. 우체국에서 수소문을 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병사의 미국 병사의 아내가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이제 전달을 하니까 자기의 그 남편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더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상처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야베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기다리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넉넉했었던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사랑에서 조그만 어떤 실천으로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진 상처를 숨기지 않으시고요. 나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피 같은 금으로 내 상처들을 어떻게 돼요?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자기처럼.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자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 충만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는 이렇게 중간중대 올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충만. 여여도 오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남만이라. 나는 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기분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내 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의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예, 2분간 이렇게 결단하면서 또 돌아오는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편지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성령으로 주님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랑의 편지 앞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땅에 매여 말에 말려 사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편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에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이 또 출발을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설레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여름 설레에 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400년의 긴 침묵을 끼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에 야베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에 길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실패자, 버림받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상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존귀한 자요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이름으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나아가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또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주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